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악으로 쉽게 기울어지는 본성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덕목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십시오. 당신의 결점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가장 좋은 본을 따라 행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드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무작정 비난하지 말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듯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수년간 목양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삶은 절대 어떤 특별한 체험 몇 가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집회를 참석하고 또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경험한 영적이고 또 신비한 체험 몇 가지가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저는 그것이 습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변화되기도 하고 변화가 멈추는 삶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캐나다의 한 한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출석하시는 한 성도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 댁 앞에는 조그마한 화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저런 꽃을 심어 두셨는데 그 중에 눈여겨봤던 것이 장미꽃이었습니다. 장미꽃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 장미나무가 곱게 자라기는 했는데 어떤 가지는 바른 방향으로 뻗는데 어떤 가지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이 장미나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바르게 자라는 이 가지에 묶어서 결속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주의 깊게 보면서 문득 제 마음 안에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겠구나.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분질러지는 것 같고 꺾이는 것 같지만 바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영의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너무 잦다든지 또 난처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든지 또 습관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말씀의 기준에 묶어서 이 사순절에 영의 성장을 도모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그런 많은 습관들, 또 주님 미워하실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많은 잘못된 관습들이 이 기간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수정되고 조율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니 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모든 일에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과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부주의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악의 시작점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분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자신의 작은 결점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점 흉악한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악의 시작점을 결코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은 분명 육신의 고된 노동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십시오. 아멘. 죄는 항상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접근해 옵니다. 마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숨을 들여 마실 때 미세먼지가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오듯이 죄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멜 바이스가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두 병동이 있었는데 한 병동은 의사들이 출산을 돕는 병동이었고 또 한 병동은 산파들이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 병동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의학적인 지식이 더 많았던 의사들이 출산을 돕는 게 훨씬 더 의료사고를 줄이고 안전할 거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의사들이 출산을 도왔던 병동에서 산모들이 또 혹은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 그래서 산파들이 출산을 돕는 병동은 어떠할까 봤더니 의사들이 출산을 돕는 병동보다 의료사고가 3배에서 4배 가까이 적다는 것을 알고 이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 병동에선 산모들이 의료사고로 많이 죽어나가고 왜 한 병동은 의료사고가 훨씬 덜할까? 이유는 감염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손에 균이 묻었고 균이 묻은 손으로 산모들의 출산을 도우니 당연히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그때부터 한 이야기가 손 씻기였습니다.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출산을 돕는 것은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죠. 내가 명색이 의사인데 그래도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돌보는 사람이 균이 있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나?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몰아붙이면서 결국 제멜 바이스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멜 바이스는 그곳에서 죽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균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손 씻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걸 믿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그와 같이 은밀하게 우리의 삶에 접근해 옵니다. 하나를 허용하면 둘을 허용하게 되고 둘을 허용하게 되면 셋을 허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께 묻고 구하며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단의 미혹과 죄를 우리가 분별하며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죄에 무너지지 않고 늘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우리
우리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오늘 친구였다가도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믿음을 두십시오. 그분께 모든 믿음을 내어 맡기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 안에서 늘 당당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런 친한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난 사람들이 싫어.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함께 그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위치에 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쩌면 그렇게들 돌아서는지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웠게 네 입에 혀와 같이 구는 자들을 조심하면 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배신하고 떠나간단다. 그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들을 믿다가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 저희 아버님의 그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이제는 그렇게 분해해서는 안 돼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 중에 하나는 고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어느 날 한 번은 버려진 아이가 5개월 된 아이가 저희 집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행한 얼굴이든지요. 우린 다 울었어요. 불쌍해서 전부 울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버려진 애들, 저 어린 아이들, 영아들을 데려다 키워야지. 제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좋은, 가장 아름다운 영아들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여 어쩔 줄 모르며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막상 열고 보니 눈이 먼 아이,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 이 모든 아이들이 전부 핸디캡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제 꿈을 얼른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매맞아 갈비뼈가 9개나 어린 아이요. 이 5개월 된 아이가 9대나 부러지고요.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자.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이 아이는 지능이 모자랄 수가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이 아이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자. 눈이 멀었어요. 얼른 병원에 데려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를 그저 유기해버렸습니다. 아이는 다시는 빛을 볼 수가 없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 내 꿈을 접고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려 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언젠가는 우리도 될 테니 그것에 목말라 하는 축복된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지금 우리가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난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당신의 모든 의가 사라질 때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십시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삼부르라고 하는 이 사막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막 지역에 나뭇가지와 또 종이박스 그리고 비닐류를 이용해서 몇 평 되지 않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우리 할머니 성도님의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성도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참 열심히 일하시는 교회 큰 일꾼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할머니 성도님의 마음도 좀 위로하고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 성도님이 낙심되어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성도님은 잿더미가 된 그 집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저희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할머니 성도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집은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나뭇가지도 갖다 주시고 또 종이박스도 갖다 주고 비닐류도 이렇게 갖다 주어서 그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새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할머님을 뵈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것이겠구나. 어떤 이는 고난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원망으로, 또 어떤 이는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겸손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귀하고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난 가운데 있겠구나 라고 주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염려와 원망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의탁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차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모든 이들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더이러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순수하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만약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갖 고통과 걱정거리를 가장 잘 구별해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틀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사택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오해했던 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던 저 김영석 목사가 가장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 또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참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기에 저는 더 훌륭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서 제가 그들을 이상하게 보고 또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저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참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이제와 뒤돌아보면 지금 저보다 더 주님 옆에 헌신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중요한 사역자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의 시선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특별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실 줄 알았고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묵상하면서 저의 부끄러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 이 성도님은 참 좋은 성도님이야, 저 성도님은 참 별로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적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믿음의 문제였고 저의 신앙의 문제였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세리 레위를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보고 그 죄된 여인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 그 눈이 저와 여러분을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정죄하고 판단한 우리의 마음에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내 자녀를,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부족한 죄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또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죄인에게부터 하늘의 은혜의 눈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된다고 했지만 주님은 된다고 하신 것, 그러나 주님이 오르셨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저는 똑똑히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될 텐데 하나님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